몇 년 전에 미국 교회에서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이크 존스라고 하는 그런 남창이 있었는데, 좋지 않은 직업이죠. 그 사람이 폭로하기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14,000명이 모이는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인 테드 해거드라는 목사가 마약을 하고 동성 연애자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해거드 목사는 나는 그 마이크를 알지 못한다. 처음에는 그렇게 부정을 했지만 매스컴은 끊임없이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사실인 것이 탄로가 나고 해거드 목사도 결국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중복음을 전하고 성령 운동을 하는 목사였고,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뉴에이지의 본부, 신흥종교죠. 이단들 그 신흥종교의 본부고, 그러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 스프링스를 미국 개신교의 총본부로 만든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는 전 미국 복음주의 연맹의 총재였으며 2005년도에는 타임즈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명의 목사님 중에 그 명단에 들어갔던 목사였어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동성결혼과 호모를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의 비행을 폭로했던 마이크 존스는 3년 동안 그와 동성연애를 하면서도 해거드 목사의 정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해거드 목사가 호모 행위를 그렇게 반대를 하고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호모로 사는 것을 환멸을 느끼고 속고 있는 14,000명의 성도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폭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미국 교회는 발칵 뒤집었습니다. 종교 자리도 물러나게 되었고 자신의 가정도, 5남매가 있었는데 그 5남매 가정도 깨져버리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적지 않게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분은 책을 여러 권을 썼는데 한국에서 그 책이 너무나 인기가 좋고 폭발적으로 그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목회자들도 그의 교회를 교회 성장의 모델로 삼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독교계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실족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더구나 목사가 란 말 하겠죠. 그런 회의에 비난이 나오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항상 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라는 것이 이런 것만 죄겠습니까? 이런 극악스럽게 극단적인 타락의 죄를 짓지만 죄라는 것은 너무나 범위가 많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다 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먼저 약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위선과 그런 이중성과 잘못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하기를 원하는 성도가 왜 나쁜 삶으로 빠져듭니까? 이거는 죄다 알면서도 왜 그거에 대해서 점점 감각이 둔해지면서 그것에 기뻐하던 습관적으로 그런 타락한 죄를 짓겠습니까? 왜 그것이 나쁜 줄 알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합니까? 해거드 목사는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주일 예배 때 설교는 하지 못하고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서 말하기를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보여주려 했던 삶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 메스껍고 어두운 삶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수없이 나는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에는 내가 너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영적으로는 매우 약한 존재였습니다. 회개면 회개고 고백이면 고백이고 자기 변명이면 변명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말대로 그는 진실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자신이 미웠고 그런 자신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영혼은 타락과의 죄에 깊이 묶이고 속박된 상태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해거드 목사가 그런 죄는 짓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약을 하고 호모의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면에서 우리 영혼을 침몰시킬 수 있는 수렁이 우리에게는 참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책을 들고 주일날 교회에 다닌다고 그것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아닌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 생활하고 교회 봉사를 한다고 해도 모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8장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다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걸 예수를 진정으로 마음에 믿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도 그런 내적인 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로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어떤 이유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타락한 죄는 짓지 않았겠지만 그 영 속에서 둘이 싸우는 성령의 사랑과 육체의 사람, 성령의 사랑과 감정의 사람, 성령의 사랑과 세상의 법대로 따르는 그 사람의 속에서 두 사람이 그렇게 싸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탄식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러지 할 때 있죠. 내가 이런 버릇을 고치려는데 왜 되질 않을까. 내가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 또 그러네.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는 누구는 다 탄식할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의 잘못을, 나의 위험성을 솔직히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내적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 가지고는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육이 성령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러나 임하시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죄의 본성의 육성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완전히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정해봤는데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건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바벨론 포로 생활하려고 바벨론에 오지 않은 사람들, 고향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나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심판의 매를 드셨습니다. 징계를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야말로 크게 일으키셨어요. 그러면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완전히 점령하게 하고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바벨론만 욕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질 않았어요.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부터 국민들까지 국민들 그리고 왕들까지 왕비들까지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셔서 너희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가서 너희들은 한번 거기서 고통을 당해보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립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운지 알게 될 그때 다시 돌이키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포로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갈 때 순순히 잡혀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매를 맞아라. 너희들 징계를 받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그중에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의는 선지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순히
붙잡혀서 가야 된다. 가서 우리는 달개매를 맞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어떻게 남아있어서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그냥 그것을 취리하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계신 예루살렘을 지켜야지.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순순히 바벨론의 포로로 가냐. 너희들은 믿음이 없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계속 포로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고 그들을 비방을 하였습니다. 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두고 간 여러 가지 모든 집, 재산들을 다 몰수해서 우리가 가지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본문 16절 17절에서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착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예루살렘에만 내가 있는 줄 알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받으신 줄 알아?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그곳에서도 내가 너의 성소가 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한 것들이면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 바벨론에서도 나는 그 기도를 들어 바벨론에서도 예배를 드려 내가 함께 하겠다. 그 예배를 받겠다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너희들은 철저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소가 되어 주셔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 내가 너희들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고 위로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사에 묶이시는 분이 아니죠. 어디든지 어느 땅에 있든지 하나님 백성이 있을 때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 땅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천 명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잡히면 죽는 그런 상황, 정말 독재 정권 저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한국으로 이렇게 나와서 한국에 나와서 탈북자로 왔다가 예수 믿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후에 그들은 성전에서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상의 제물을 말하고 가증한 것은 마음속에 는 은밀한 죄를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 그걸 미워하고 마음속에 있는 가증한 것 은밀한 모든 죄를 나는 미워한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미워하시고 가증해 보시는 그런 숨겨진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요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으면 지배 아래 있지 않으면 죄인지도 모르고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내가 하면 어때? 뭐 이래갖고 죽겠어. 그렇지만 나는 예수 믿어. 그리고 어느 날 모아서 내가 회개할 거야. 하나님 날 버리시겠어. 어느 날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때 좀 잠깐 이렇게 하지. 앞으로는 내가 모아서 회개할 거다. 그러면 그때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 죄가 더 이상 즐겁지 않아집니다. 그 죄가 너무나 싫습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의 유혹과 결박으로부터 빠져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할 수도 없는 많은 넓은 길로 가는 길, 지옥으로 가는 길, 마귀가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에서 우리를 완전히 형벌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뭘까요? 구원이란 건 뭘까요? 육성이 영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육에 관한 생각과 판단과 모든 우리가 잘못 자꾸 생각하는 것이 영적으로 바뀌는 것이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영생을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의 본성을 끊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며 그리고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서 죄 짓고 싶은 본능을 태워주시고
온전히 내 삶을 다스려 주실 때마다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제 쪽으로는 노출되기 너무 쉬워요. 성령 받은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도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말렉, 육적인 아말렉이 두 가지가 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느냐,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느냐, 우리는 내 자신이 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쁜 삶을 살 수가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시에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고 나면 성격도 바뀌죠. 성령 받고 나면 그 산에 살아가는 모든 말투나 얼굴이나 뭐 이런 거 다 바뀝니다. 제가 김신조 목사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1.249 부대 북한에서 박정희 목을 따라왔다고 청와대로 오려고 했다가 잡혔던 사람이 자수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잘못된 수류탄을 뽑아서 자폭을 하려고 해서 수류탄이 불발탄이 돼서 하나님이 죽는 것도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부인이 암에 걸렸는데 기도받고 위암이 났거든요. 자기도 교회 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분이 집회를 하는 데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강사가 오늘 김신조라 그랬는데 저분은 누군가 했어요. 아, 눈이 이렇게 내려오고 얼굴이 정말 해같이 빛나는데요. 성령을 받으면 얼굴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표정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제가 그때 놀랐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우리 마음이 돌 같은 마음, 성령이 녹여주시고 깨트려 주십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는 곧 행복의 근원입니다. 행복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이 변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지옥 같은 나의 삶이 천국 같은 삶으로 바뀌고 살고 싶지 않았던 소망이 없던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뭔가 살아볼 만한, 뭔가 기대할 만한 세상이다. 작은 것에 감사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지만 스스로 온전히 마음의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도덕, 철학, 수양, 교육 어느 정도는 바뀌지만은요, 영까지 절대로 변화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 것, 도덕, 수양, 철학, 좋은 스승님, 좋은 교육 변한 것 같아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결국 그 뿌리가, 잘못된 악의 뿌리가 뽑아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도로 그렇게 옛날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악해지죠. 회칠한 무덤같이 되는 거예요.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근본적 변화는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골짜기 산골짜기에서 맑은 물이 흘러내려오잖아요. 그 골짜기에서 물이 그냥 근원에서 흘러내리기 시작을 하면 또 내려오고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쫙 흘러내리다가 나중에 시내를 이루고 그 다음에는 강이 되고 그 다음에 바다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골짜기 물이 내려오다가 더러운 어떤 것에 오염이 되고 쓰레기 있는 곳에 사다 보면 그 물이 어떻게 돼요? 결국 쓰레기 물이 되어서 그 다음에 더러운 정말 시내가 다가 더러운 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오염이죠. 오염. 우리 영적으로 죄의 오염이 되면은 참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 받기는 쉬워요. 은혜 쏟치기는 왜 이렇게 쉬울까요? 은혜 받기는 참으로 은혜를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13년 동안 영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하갈을 데리고 왔다가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죄의 뿌리가 점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까지도 후손들이 중동에서 다투고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렇게 노고되고 그러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타락과 실족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음의 일치가 없으면 상처로 느껴질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 나랑 인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쳐다봐. 자기가 헌신한 것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 왜 목사님 한마디 좀 해주시지. 내가 이번에 이런 헌신을 했다고. 그런 것도 섭섭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반갑게 웃는 건 너무 싫은 거예요. 목사가 저 편인가? 그렇구나. 그리고 또 직분명자네요. 자기 이름이 빠졌다고 시험 들어서 나간 분도 있어요. 완전히 그 실수한 것 아닙니까? 모르고 그렇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나한테 와서 종이를 들고 막 소리를 질러더니 그 길로 나가버렸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가 다투고 분열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은혜가 식어진 교회가 되고 마귀의 소굴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도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변화가 되면 똑같은 상황을 시험과 상처의 조건으로 삼지 않고 믿음으로 소화합니다. 그리고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마음 되는 것과 돌 같은 마음이 지어야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새 영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 어떤 악인이었고 예전에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되었는가, 변화된다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변화돼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다 누구나 그런 회심의 그런 증거들이 다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뭐 어거스틴도 말할 수도 없지만요, 톨스토이도 그랬습니다. 존 뉴턴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다음에 완전히 그 삶이 달라진 거예요. 미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도요,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돌아온 후에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세상 뭐 여러 가지 따라다니고 미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이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콜럼버스는 나중에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독실한 신자가 되었는데, 내가 내 삶 속에서 14년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한 14년 이후에는 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만종을 그렸던 밀레도요, 그야말로 우리나라로 따져 권사님 아들입니다. 그런 훌륭한 그림, 신앙의 위대함, 그 다음에 노동의 위대함, 가정의 신성함, 그 세 가지를 말한 것이 그 밀레 만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밀레 만족, 결국은 그 믿음으로써 밀레가 그렇게 변화되고 쫙 마음속에 은혜를 깊이 받는데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복음 시대에 적용되는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받는 사람들의 증거는 한 마음, 즉 일치된 마음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여러분 지금 돌 같은 마음 있으세요? 깨트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트리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이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며칠 전에 문자가 왔어요. 다른 교회 분입니다. 제가 기도가 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내가 왜 이렇게 돌같이 굳어졌나, 굉장히 근심을 많이 하고 지옥 같은 시간들을 얼마 동안 보냈다 그래요. 근데 마지막 날에 내가 금식이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금식을 하는데 사흘 작정하고 금식을 하는데 이틀 했을 때까지도 아무 마음에 감동이 없더래요. 근데 마지막 사흘째 되는 날 점심시간부터 은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그런 문자가 왔어요. 우리는 항상 새 영을 구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깨달을 때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모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나누려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것이고 하나가 되려는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했던 것을 그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과 인간과 싸우고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시고 인간과 인간과의 평화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시기와 질투와 싸우기 좋아하는 민족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고 여기에서도 한국 사람들 싸우는 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죠. 국내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교민들 사이에도 엄청 싸운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언제 가서 식당 가서 미국 가서 앉아 있는데 싸우는 것이 그 옆에서 어떤 권사님들이랑 싸우는지 교일로 떠드는지 어떤 옆방에서 엄청나게들 한 열댓 명이 앉아갖고 떠들더라고요. 그땐 그 사장이 걸로 가더니 여기가 교회인 줄 아셔?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무슨 말을, 미국에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 어쩜 저런 모욕적인 말을 해? 그랬더니 동생들이 하는 말에 언니 여기는 한 명 모이면 괜찮은데 두 명 모이면 그 다음에는 또 싸우기 시작하고 셋이 모이면 교회가 갈라지거든. 이 민족성을 해결해 우리가 발전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선진국으로 세계 선교대국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이 싸움을 걸어오고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그냥 지나갈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해달라. 얼마나 기도합니까?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나한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을 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미워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막의 화살을 맞지 않고 피해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어느 생활이 뭔 줄 압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자. 남에게 절대 심한 말을, 악한 말을 하지 말자. 그것 그리스도인의 어느 생활. 두 번째, 남이 말할 때 상처받지 말자예요. 남이 말할 때 내가 기분 하지 말고 내가 내 영적인 것을 손해보고 빼앗기지 말자.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라도 합심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투면 모이는 것보다 두 사람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에 주님이 그 가운데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기도 응답이 있고 사는 길도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우리는 마음의 욕심 버리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출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치하는 영, 한 마음을 주고는 일치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어디서든지 일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율법은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통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축복의 존재로, 능력인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배우고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영적 생활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류가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내가 죄니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죄래도 나는 왜 죄를 매일 이렇게 연속하고 하는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성령 아래 있으면 저절로 죄를 버리게 되고 저절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저절로 영적 생활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만 믿고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대단히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로 생각했어요. 대단한 능력을 많은 기적을 행하고 대단한 능력을 많이 그는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약하게 하느라고 가시를 주셨어요. 뽑아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그 가시를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대체 왜 그럴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이거를 거절하시는 이유가 뭘까? 약할 그때 강함이구나. 내가 강할 때는 내가 약할 때고 내가 육적으로 약해지고 오히려 내가 연약해질 때 하나님 나한테 함께 하시면 내가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구나.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 보세요. 기도 안 하게 됩니까? 그러나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편안해지면 그때부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움을 겸손히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옛날에 했습니다. 그는 회사에 입사하고 첫 출근 얼마 되었을 때 담임 목사님께 가서 말씀도 드리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출근 시간 일찍 출근하라. 두 번째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라. 그리고 하루 한 번씩 꼭 기도하라고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굉장히 많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출근했고 하루 꼭 큐티하고 나갔고 그리고 직원들에서 항상 웃는 표정을 지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윤활유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날 얼마 지나고 나니까 뭐 그냥 처음에 그 가졌던 마음도 별로 감동과 뭐 이것이 희미해지는데 마침 어떤 일이 있었니 어떤 여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직원은 일을 상사하게 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일을 하니까 그것은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아주 바쁜데도 뭐 중요한 일이 있다고 일찍 퇴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그걸 담당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바쁜 시간에 개인 시간에 핸드폰을 1시간씩이라고 수다를 떠는 거예요. 어느 날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객상을 주먹으로 몇 번 세게 치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여자는 가만히 있었겠어요? 회사가 시끄러울 정도로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다음날 그 소문이 희한하게 퍼지면서 자기가 나쁜 사람으로 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여자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줄 수가 있어요. 이야기가 희한하게 나쁘게 돌아가면서 자기가 비난을 받게 되었어요. 사표를 내야 하나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후유증이 몇 달을 갔다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그 여자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분노하면 분노한 사람이 더 마음이 상하고 손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는다고 하지만 사람의 참는 것이 어느 때까지 가겠습니까? 계속 분이 차이다 보면 나중에는 폭발을 하게 돼요. 포화 상태가 오래가면 폭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부드러운 사람이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그날로 완전히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 죄를 지을 때도 많습니다. 자신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가슴을 찢고 탄식하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근본이 바뀌고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보다 영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영적을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정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던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같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교양과 이성만으로 얻을 수 없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성령과의 관계에서만 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정한 영혼의 자유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는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우상과 가정과 죄악을 지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것은 21절에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너희를 너희에게 하겠다. 말씀을 하신 다음에 21절에 가서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행한 것에 대한 봉이 그대로 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을 하시지만 규례를 지키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얼마나 악을 물리치고 의로운 생활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가. 내 몸을 마귀에게 내어주고 세상에 내어주고 죄악에 내어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 프랜시스는 참으로 훌륭한 성자입니다. 천주교 성자들이 많이 있지만 성인들이 많이 있지만 성 프랜시스는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은 모형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훌륭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 프랜시스는 정말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항상 기도하며 여기 우상 여기
십자가의 흔적이 피가 이 손목에 나타나서 붕대를 감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는 그렇게 검사하고, 물론 신부니까 뭐 검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누더기요 담요 같은 거 하나 걸치고요. 평생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참으로 자기 필성이 자기 사역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평화하는 것, 어디 가든지 평화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원수 나라에 가서 술탄이라는 데 가서도 거기 가서 평화하려고 가서 협상을 하려고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늑대하고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면, 성불에서 기도하면 모든 새들이 와서 다 무릎에 앉고 다니면서 그런 희한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성 프란시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으로 이분은 깨끗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그 수도원에 있으면서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밤에 갑자기 자다가 겨울인데 나와가지고 옷을 홀딱 벗고 눈사람을 만들었대요.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없는데 깜깜한 밤에 나와서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그 눈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눈사람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눈사람하고 싸우고 멀리서 막 욕을 하고 눈사람한테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완전히 발가벗었대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한 덩을 그렇게 하다가 방으로 들어가셨답니다. 그 눈사람 놓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고 막 그냥 저 선생님이 도르셨나? 아니 말정이 밤중에 웬일이니까 정말. 근데 나중에 그 제자가 얼마 지난 다음에 선생님 그때 그게 제가 외람스럽게도 그 모습을 봤는데 그때 선생님 왜 그러셨죠? 그랬더니 내 안에 있는 죄, 정욕,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눈살을 만들어 놓고 그 눈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죄악된 사람이에요. 그런 세상에 대한 정욕 뭐 그런 다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악과 싸움하느라고 그래서 그랬다 그러더래요. 그 정도로 자기 속에서 악이 피어나고 그걸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 참 저는 그 빌리그레함 삶을 보면서 참 그분의 집회가 은혜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집회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막 눈물이 줄줄줄 나요. 말씀이 힘이 있고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아까 말하는 테드 해거드 목사님은 그런 생활을 했고 이 목사님은 어디 가든지 그런 것도 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 그래서 호텔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수건부터 큰 타월을 갖고 다니신대요. 호텔 가면 타월을 놓고서 그 TV부터 덮어버리신대요. 그런 거 안 보려고. 거기서 그런 능력이 나면 목사님 정말 그분이 그렇게 훌륭하셨구나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현재 삶이 허물투성이고 죄가 많고 나약해도 이제부터 성령 안에 살면 우리 모두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겉으로 여러분 크리스찬이니까 그런 타락한 모습으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마음, 특별히 보이지 않는 여러분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 여러분의 생각 죄된 것인 걸 다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다. 형제를 보고 라가 욕하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살인죄를 지고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한성수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 음란한 간음죄를 진 거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세상의 법, 뭐 그런 법에 우리가 저촉되지 않는 거로만 사는 것이 우리가 선이 아닙니다. 죄를 버리고 우리 속에서 선을 행해야 될 것까지도 하지 않은 것까지도 죄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서 우리는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모른다고, 남을 속일 수 있다고, 나만 안다고, 뭐 이거 있다고 법에 저촉이 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적나라한 모습으로 우리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많은 축복을 주시고 들어쓰신 것을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부터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일의 행복과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나도 고백하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 주홍 같은 죄가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우리 속에 오늘 더러운 죄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태워 주시옵소서. 정략과 죄악에 붙으면 성령불로 다 태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죄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의 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의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얼마나 부족한 가운데 있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재조성하셔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요단강에 들어가서 지난날의 모든 것,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마귀적인 것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는 삶을 살도록 오늘도 그런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 하늘교회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